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영숙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기저기 끝없이 찾아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발걸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데요.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일남 이녀의 자녀가 있는데요. 처음에 교회에 나가게 된 동기가 셋째 아이의 사고 때문이었어요. 추운 겨울에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고 뛰어서 계단을 오르다가 계단 모서리에 그대로 얼굴을 부딪혔는데 그만 얼굴 한쪽 볼이 반으로 쪼개진 것 같은 흉측한 혹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낫질 않아 병원을 갔더니 혹을 안에서 긁어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당시 저를 전도하기 위해 늘 찾아오시던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아이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칼을 대냐며 작전 기도라는 것을 해보라 하셨어요. 알려주시는 대로 저는 교회도 가기 전에 작전 기도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작전 기도를 하자 신기하게도 아이의 혹이 줄어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저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알레르기로 인한 기관지 염천식으로 응급실을 수시로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는 백내장 수술했던 상처가 아토피로 인해 낫질 않아 염증으로 눈이 겉돌게 되었고 수술을 해도 눈이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병원 진단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아이의 눈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기적밖에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신유은사가 있는 분을 찾아 매일 저녁 집회 참석하며 기도를 받게 했어요. 어느 분이 피부병에는 금식기도가 최고라고 하셔서 아이와 같이 기도원을 찾아 10일간의 금식기도를 했고 아토피는 좋아지게 되었어요. 이 일 뒤로 저는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여기저기 기도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에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섬기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남편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심하게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둘째 아이는 유난히 우리 부부의 싸움에 마음을 졸였는데요. 한 번은 철야 예배를 몰래 다녀오는데 남편을 만났어요. 다른 데 다녀오는 것처럼 하고 같이 방에 들어가니 제가 이불 속에 누워있는 거예요. 순간 저도 혼동이 왔어요. 9살이었던 둘째 아이가 베개에다 제 잠옷을 입혀 이불 속에 눕혀놓았더라고요. 엄마가 교회 갔으니 아빠와 다툼이 일어날까 염려가 되었던가 봐요. 둘째 아이는 유독 이런 남편과 저의 모습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요. 얼굴은 점점 어두워가고 말수가 줄어들며 예민해져 갔어요. 어릴 때 유난히 성격이 좋아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이가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이유를 몰랐던 저는 늘 아이와 부딪히게 되었고 관계는 엉망이 되어갔어요. 가장 사이 좋아야 할 언니와도 사이가 나빠져 10여 년을 전혀 소통하지 않고 남처럼 지내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괴로웠어요.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아이를 데리고 내적 치유하시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저와 아이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치료 사역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는 라이프 스토리를 써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 라이프 스토리를 토대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어요. 각자 라이프 스토리를 분석하여 모든 사건의 인과관계를 만들더라고요. 어떤 사건에 대해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하고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고 분노할 만한 타당성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긴 내자방석과 야구방망이 그리고 긴 막대기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며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욕도 하고 또 그 사람이다 생각하고 야구방망이로 방석을 내려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벽에부터 서서 양팔을 벌리라 하시고 뼈 마디마디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시며 꾹꾹 눌러주시더라고요. 어이없고 참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라 했어요.
그러나 그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인해 서로에게 더 화살을 돌리게 되었고 우리 모녀 사이는 엄청나게 더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 사고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가족 관계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의 역사인가 싶어 기도원 원장님과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 후 지인의 소개로 어떤 목사님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한동안 매일같이 하루 종일 그곳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예배가 끝난 후에는 말씀 한 단어를 반복하며 꿀꺽 삼키는 훈련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직 복음 꿀꺽, 오직 복음 꿀꺽 하면서요. 또 한 번은 잘 아는 전도사님께서 함께 어딜 가자고 하셔서 따라가 보았는데요. 기억나는 것은 넓은 예배당 바닥에서 있는 힘을 다해 최대한 입을 크게 벌리고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대굴대굴 굴르는 것이었어요.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빼낸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저런 노력과 금식기도 봉사를 해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끊이질 않자 이걸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교회 외에 아무데도 가지 않겠노라 다짐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가족 건강을 지켜달라며 가족 건강을 위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이들 학년 올라갈 때, 진학할 때, 자격증 시험 볼 때, 군대 갈 때, 수술할 때 등 무슨 일만 있으면 금식 작정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했을 때는 새벽 예배를 택시를 타고 본교회까지 와서 하고 가기도 했어요. 봄과 가을이면 30여씩 있는 붕에도 열심히 참석했는데요. 맨 앞자리에 앉기 위해 2시간씩 먼저 가서 자리를 맡았어요. 집회 시간에 강사님 터치 받고 쓰러져 보는 것도 소원이었어요. 기도해 주시겠다고 손들고 기도하라 하셔서 그 기도 받으려고 40분을 손들고 기도하며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기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기도원, 신유집회, 내척지유 등 좋다는 사람의 말에 따라 정말 끊임없이 쫓아다녔어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사람 말 따라 헤매는 저의 믿음을 보고 맹족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너도 나 같은 환경에 처해봐. 나도 문제 다 해결받고 나면 고상하게 예수님 믿고 싶어 하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남의 말 잘 듣는다고 저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자기도 교주가 될 수 있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찬송가 82장을 참 좋아했는데요. 그중에 3절을 즐겨 불렀어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했어요. 이게 정말 제 신앙의 모습 같더라고요. 서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다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가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수없이 찾아다니고 열심을 내고 살았지만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은사주의에 빠져 보이는 것에 위로받고 만족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랫집에 살던 자매가 춘천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 예배 와보기를 권했어요. 그 자매는 예배를 잘 따라다니던 둘째 아이를 데리고 와보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을 결심을 하고 있었던 때였지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였기에 먼저 혼자 가보게 되었어요. 일꾼 자매님은 계속적으로 부활을 말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여름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그때는 둘째 아이에게 권했고 아이는 흔쾌히 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 모녀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것이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교회는 마당은 자갈밭이었고 우사를 개조해서 만든 낡은 예배당이었지만 기도원을 많이 다녀서인지 친근했어요. 초대교회 갔다는 느낌이 들어 푸근하기도 하고 정겨웠어요.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데 덥기도 하고 의자는 따닥따닥 붙어있어 답답했어요.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는 지체들의 눈빛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께서는 근원적인 죄와 열매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대부분 회개할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은 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회개했었는데 그건 열매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원적인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게 근원적인 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무슨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내 믿음은 귀신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숙소로 가서 교제도 하고 교제 후에 모두 간증을 쓰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든 부활책자를 다시 펴서 보았어요. 그런데 한 구절에 저의 시선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때 저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이 선명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병고침이나 기도응답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내 믿음이 헛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을 펴서 보는데 로마서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정확히 적혀 있더라고요. 이때 제 입술에서는 그럼 난 예수를 믿지 않았네요? 라는 말이 그냥 튀어나왔어요. 옆에 있던 자매님이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더라고요. 저는 주인으로 믿지 않았으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주인을 바꾸면 되는 것을 왜 여태 몰랐지? 나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부활을 안 하셨으면 몰라도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게 당연한 거지 생각하는데 아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이렇게 믿는 거구나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로 끝날 뻔했는데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드려봤지만 주인의 자리만큼은 제가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옆에 계시던 자매님이 자기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국어사전과 역사책에서 부활을 찾게 되었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걸어 다니실 때가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내 생애 처음 들어본 얘기였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존재하셨구나. 그동안 저는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이상은 없겠다. 이젠 되겠다 하고 탄성이 터져나왔고 그제서야 저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고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완전히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 자식이라며 염려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죄와 마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부활에 대해 눈이 열리니 속이 뻥 뚫렸어요.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하나하나 깨달아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아멘된다 하시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복잡하지 않고 쉽게 믿을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딱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으니 말씀으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셨어요. 요한일서에 우린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다가왔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어둠이고 그러니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주인이 계시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생각하니 마음의 평강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한 친구가 어느 분한테 기도받으러 가지 않겠냐며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단번에 갈 이유가 없어졌다고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종지부를 찍은 거죠.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헤맬 이유가 없어졌어요. 모든 문제의 답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부활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더라고요. 함께 수련회에 참석했던 둘째 아이도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부활과 주되심에 있었다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얼굴에 기쁨이 활짝 웃는데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은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보았어요. 감격이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 모녀는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불편했던 관계는 회복되었고 만나기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교제는 끝이 없었어요. 수련회에 다녀오더니 달라진 우리를 다른 식구들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이후에 우리 가정에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둘째 아이의 변화로 인해 가족들 간의 관계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챙겨주고 동생은 언니와 남동생까지 섬겨주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섬김과 화목함에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도 오래 하지 않고 결혼을 했기에 세상 물정도 모른다는 열등감에 갇혀 간증을 기록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간증을 기록하며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유로운 사명자의 삶을 하루하루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녔던 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되어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웠던 전도도 이제는 기쁨으로 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리고 복음으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